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같은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셨다. 따라합시다. 불같은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네, 성령이 임하실 때 최초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불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구약에도 신약에도 말씀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텐데 나는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주는 그런 것 차원이 아니라 성령과 불, 성령 따로 불 따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령과 불이 함께 너희에게 세례로 임하게 될 것이다. 세례라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우리에게 더 씌워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불은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났는데 왜 안 꺼지고 있지? 내가 가서 보리라 하고 가서 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지금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내 백성이 고통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 가라. 지금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불기둥 따로 구름기둥 따로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이 태워지면 불도 있지만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낮에는 그 연기가 구름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덮어서 그늘이 되어졌고 밤에는 그 불이 계속 그 불이 낮에는 구름이었다가 밤에는 불이 따로 온 것이 아니라 같이 그렇게 연결됐다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공통된 부분인데 그렇게 불이 임해서 사막에는 낮에는 무지 뜨겁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보면은 모자를 가지고 있고 아주 긴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긴 팔을 하고 있을까요? 밤에는 엄청 춥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 있는 날씨이기 때문에 긴 팔로 해서 덮고 모자는 뒤집어 쓰고 그렇게 그것이 자기 옷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놓습니다. 밤에는 무지 추운데 밤에 불기둥이 되어져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걸음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또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불 가운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아멘. 불과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데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불로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같은 성령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할 때 불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때까지 내가 볼 수 없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렇구나 이랬는데 이 성령이 없이 성경을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압니다. 사람들을 쳐다볼 때 그냥 쳐다보면 아이고 좀 배웠나 돈 좀 있나 아주 키 좀 크네 이런데 성령으로 보게 되어지면 저 사람들의 사명이 뭐지, 저 사람의 아픔이 뭐지, 저 사람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이 뭐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돼서 그것들을 풀어놓게 되어지고 그것이 풀어지도록 기도하게 되어지면 진정의 문제가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날 원주에 어디지? 영주에 들렸다가 원주에 들렸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 몇 번 만난 집사님의 와이프가 이 백혈병, 혈액암에 걸렸다는 거죠. 이제 항암이 다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불쌍하고 안쓰럽고, 내가 착하게 보는 그런 집사님인데, 그래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좀 신방 좀 하겠다. 괜찮냐? 그랬더니 예, 괜찮다. 환자 집에 갈 때는 무대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좀 기도 받고 싶은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예, 얼마든지 원한다고 가서 했는데, 이분은 내적 치유에 무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보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아요. 외로워요.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거부한 것이 있어. 자기는 자기 성격인 줄 알았대.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성령님 안에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얘기했는데 자기는 원래 그랬다는 거죠. 그냥 성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뭔가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있어서 그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졌다. 엄마가 그 뱃속에 아이를 두고서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누가 빚쟁이라도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러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그것이 아이에게 들어간다. 그 당신 그런 상태다. 그래서 자다가 자꾸 깬다. 화장실 때문에 깬다는 거지.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게 아니라 자다가 나도 모르게 깨나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 성격이 아니라 어렸을 때 자기 모습이 선하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냥 비디오 지나가듯이 다 보여지면서 내가 그랬구나. 엄마가 그런 모습 가지고 있었구나. 그것이 엄마의 모습이 나한테도 그대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엄마에 대한 용서, 엄마에 대한 사랑, 그런 자기가 내적 죄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 몸이 차가운 것이 있었는데 기도해 줄 때는 차가운 것만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몸이 확 뜨거움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자게 되어지고 아주 깨지도 않고 그렇게 잘 자고 하는 것들이 계속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그 내 성격이에요. 나는 원래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천국에서 놀도록 아름답게 행복하게 멋있게 살도록 창조되어졌는데, 이 이상하게 육신의 어떤 질병이,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 집안에 내려오는 우울함들이, 어떤 집안에 내려오는 분노들이 내 안에 쌓여있고 쌓여있다 보니까 어떤 집의 애들은 잘 웃고 잘 평안하고 행복한데 어떤 집의 애들은 염려, 근심, 걱정, 애어른이 다 됐어. 애어른이 행복한 게 아니야. 애는 애다워야 돼. 근데 어른을 만들어놨어. 여러분, 어른이라는 게 뭐예요? 염려, 걱정, 근심하는 거야. 내가 이 말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있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괜찮나? 저 사람이 괜찮을라나? 이렇게 모든 것을 염려, 걱정, 근심으로 할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는데 애어른이 다 됐단 말이죠. 애는 애다워야 돼. 그래서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어린아이같이 돼야 된다. 그냥 즐거워야 돼. 할렐루야. 이거 지금 내가 앞에 다 먹으라 그러는데 이거 내가 다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엄마 먹을 것까지 다 준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없이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맛있게 먹고 행복한 것이, 이것이 어린아이인데, 어른 같은 사람은 이거 먹어도 되나, 이거 먹고 보증 서달라는 거 아니야 이거 먹고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안 먹어. 몸이 진수성차를 차려놔도 이거 먹고 뭔 뜻이 있는 거냐. 그러면 이게 먹고 싶지도 않고 먹는 내내 이거 뭐에 인간이 왜 나를 이거 사주지 뭔 꿍꿍이가 있지, 행복하질 않아. 근데 어린아이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먹고 즐겁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아름답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창조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점검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내일 걱정거리가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난 저 인간 저 왼수 덩어리가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든데 내 주변에 쎄고 쎄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들이 앞에 있다고 해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편안함이 있습니다.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자꾸 걱정하라고 그럽니다. 보험하는 사람이 와서 걱정해. 너 병 들면 어떡하려고. 너 죽으면 네 남편, 네 아내, 네 애들 어떻게 살라고 보험 들어. 너 은퇴하고 나면 너 어떻게 살래. 생명보험 들어. 생명보험이 따지고 보면 막 그것도 말.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이게 달달이 이렇게 얼마씩 이게 주는 그 보험 들어. 그럼 너 걱정하는 거야. 야,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얘 지금 실력 가지고 연고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초등학교 3학년하고 대학교 얼마나 멀리 있는데 벌써 연고대 서연고를 가려고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싹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어를, 수학을, 국어를 막 이래가지고 지금 어디를 초등학교 3학년 심지어는 유치원생의 아이를 갖다가 서연고를 맞춰서 노니까 그때부터 걱정 염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야, 너 지금 놀 때냐? 야, 저 좀 즐거워할 때냐? 너 지금 대학 갈 준비 다 됐냐? 네 실력 가지고 될 만하냐? 그러니까 긴장해. 대학 들어가면, 야, 너 그렇다고 너 졸업한 줄 알아? 졸업도 안 달 수도 있어. 그리고 직장 다닐 줄 알아? 뭐 직장 다닌다고 다 되는 줄 아냐? 하면서 스펙 쌓아야 되고 집도 장만하고 차도 사야 돼. 막 이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염려, 걱정, 근심을 갖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자녀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다 키우고 했는데도 그런 걱정 근심 없냐? 아니죠. 어떻게 살 거야? 노년을 어떻게 지낼 거야? 세상은 자꾸 염려해라, 근심해라, 걱정하라. 근데 성령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면 편안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게 돼. 앞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온통 앞뒤가 다 시커먼 상태인데 성령님이 오게 되어지면 염려할 필요 없다. 내일 걱정스러운 건 내일 해결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응답은 마음의 편안함이 오게 되는데, 왜 편안함이 오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있지만 성령님이 앞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임하시게 되면, 충만하게 임하시면 첫 번째로 무엇이 오냐면 내 연약함이 보여져요. 성령 충만함이 오게 되어지면, 말씀이 오고 은혜 받게 되어지면 뭔 편안함, 사랑이 오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것을 보면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죄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지만 이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헌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했다고, 성경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 큰애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뭘 깨닫냐면 내가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걸 압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어도 내 속에 죄성이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울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첫 번째로 임하게 되어지면 평안과 사랑이 충만해지지만, 자유함이 임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보이냐면 나의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나는 거룩하게 보이고, 야, 나처럼 착한 사람이 없을 거야, 많이 없을 거야, 이런 마음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지난 시간에 보면, 야, 너 아무개 한 대 때려주고 싶어. 한 대가 아니라 아주 막 피가 철철 흘러들어. 그렇게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 있었잖아. 그때 그거 있었잖아. 그게 보여져.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어. 너 그때 그 사람 그거 한 대 때려가지고 저거 죽었으면 좋겠고, 저거 당장 죽었으면 좋겠고, 너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 너 착한 마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 그 인간 저 인간, 근데 그 인간이 어디 멀리 떨어진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인간들이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 인간이 말이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지. 야, 너 지금 이게 있잖아. 얼마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걱정했는지 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못돼 처먹은 것이 보여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못돼 처먹은 것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못돼 먹은 게 보여져.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난 좀 기도 좀 더 해야 되는데, 나 좀 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야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이런 게 보여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 인간 왜 기도하지 않지? 저 인간에게 감사가 없어. 왜 저 예배를 저렇게 잘 못 드려? 이런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하신가요? 안 충만하신가요? 못돼 먹은 것이 나에게 보여지면 성령 충만함 속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면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보여져, 자신의 연약함. 그러면서도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스러운 자다. 이게 동시에 임합니다. 동시에. 나는 못돼 처먹었네.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주업하고 싶고 천천히 저 인간 죽어, 이런 마음이 오고, 이런 마음이 옛날에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는데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의 메시지를 할 때 저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는 신문대로 거둔다는 메시지를 항상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저주처럼 느낄 수도 있거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야. 너 신문대로 거둘 거, 이게 아니라 와 그렇지, 하나님 내가 심은 거, 내가 사랑한 거, 내가 헌신한 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열매를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 어떤 때는 죄도 심었거든. 그걸 어떻게 빨리 회개해라, 이런 차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저주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은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얼굴, 내 삶의 열매, 이런 것들을 항상 쳐다봅니다. 절대로 저는 책망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 속에서 내가 죄를 씌웠으면 빨리 회개해야지. 갚을 건 빨리 갚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백할 건 고백하고, 그러나 나머지 내가 설한 것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배롭게 여기시는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주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시니 역사시며 너를 단장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쳐다보시고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가져지신가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앞에 연약해. 나는 그 죄 속에 못돼 처먹었어. 이 인간이 못돼 처먹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냥 사랑스럽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러고, 이것이 느껴져야 돼. 동시에. 할렐루야. 하나만 느껴지는 것은 마귀가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쇳덩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시는 데는 대가가 지불되고 희생이 지불되는데, 사랑하는 것만큼 대가를 지불합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를 십자가의 못에 박아 피 흘려 죽게 하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가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느껴져야 돼. 성령님을 통해서 야,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구나. 그러나 한편으로 완벽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문제 많아, 허물이 많고 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죄가 보여져. 깊은 곳에 있는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 그 부분인데, 이 사사기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죄의 씨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죄의 이야기가, 그 씨가 네 안에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인간 안에 있다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는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내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은 이것을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죄 때문에 죽을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냥 당신은 그렇게 보배로운 자,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그냥 지식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기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눈물이 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글썽거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에 주의 은혜가 척지어지고, 주님의 그 보자기가 그냥 와서 덮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내 지갑은 비어 있을 수 있고, 내 몸은 피곤해서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은 여전히 이상한 싸움 막지는 소리가, 밥 달라 난리치는, 청소기 하나 안 돌리고 설거지 하나 안 하고, 그 난리치는 그런 가운데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자들이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는 죄를 보게 하세요.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보게 하신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나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걸어갈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 모태에서 내가 조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주님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한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모든 날들을 책에 기록해 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모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술가의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편안한 게 아니라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얘가 되게 까다롭네, 성격이 왜 이렇게 까다롭지? 그러면요, 예술가의 기질이 있어요.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뜨거워도 안 먹고, 조금만 식어도 안 먹고, 자기가 먹어야 할 온도가 있어. 얼마나 어려워. 식으면 식은 대로 마시고,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호흡 불어 먹고, 그럼 되는데, 조금만 짜도 안 되고, 조금만 싱거워도 안 되고, 그걸 키우는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왜 이렇게 까다롭냐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이게 머리 스타일이 안 맞으면 안 나가. 왜 이렇게 까다롭냐고. 엄마 까다로웠죠. 까다로웠다는 거지.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술가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술가의 기질이 있거든요. 작년인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집회가 있는데, 한 초등학교 3학년 애가 되는데, 예배 시간인데 옷을 잡고 이 팔을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 짝도 뺐다가 옷을 돌렸다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사이에. 초등학교 3학년 정도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또 그냥 일반 집회하면 제가 1시간 넘게 설교하거든요. 그러니 앞에 한 30분 찬양하고 1시간 넘게 설교하다 보니까 조그만 애가 앉아있기가 어렵지. 근데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뭔가 감동을 줬어요. 감동을 줘. 성령님이 그 사람의 나아갈 길을
걸 알려주신단 말이죠. 얘는 아하, 얘는 특별한 아이인데 쟤는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성이 있는 자, 새로운 거를 자꾸 시도하는 자,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기도해 주는데 뭐가 보이냐면 왜 똑같아야 되지? 왜 꼭 밥은 식탁에서만 먹어야 되는데 앉아서 먹으면 안 되나? 엎어져서 먹어보면 안 되나? 옆으로 먹어보고 누워서 먹어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도 다 끝나니까 그 누나가, 중학생의 누나가 있는데 진짜 그렇다는 거죠. 엎어져서 밥 먹어보고 누워서 먹어보고 옆으로도 먹어보고. 엄마 아빠가 늘 싸우는 거, 아이하고 싸우는 문제가 식탁에서 밥 먹어라. 이상하게 밥 먹지 말고 식탁에서 먹어라 그랬는데 이게 이 창조성이라는 거지. 이 아이는 창조성을 가진 아이야. 창조성이 풍부한 아이인데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얘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자, 꼭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왜 어떻게 죄를 나가지고 이게 아니라 아하, 얘는 창조성 있는 아이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제 그것들이 답답함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두우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아갈 길이 어디지? 어디로 가? 나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사실은 그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의 빛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길이 보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불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순금을 만들어내요. 99.9%가 있고 99.99% 순금이 있고 99.999%의 순금이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뭘로? 불로.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은을 연단하든 금을 연단하든 항상 불로 끌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청금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더 순수한 믿음으로 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때마다 불로 연단받아야 됩니다. 되게 쉽게 우리는 얻기를 원해요. 지난 목요일날 집회하는데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피곤함이 있게 있었지만 근데 준비하지 않았던 말씀이 나가요. 대부분 성령님이 하시거든요. 왜 물질이 한꺼번에 안 주어질까? 우리 배고픔처럼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안 될까? 근데 왜 아침 먹고 꼭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왜 꼭 그렇게 만들었까?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중간에 새참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에 또 새참 하나 먹고 이렇게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만 그 시간까지 배고픕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하루에 한 끼를 먹든지 일주일에 한 끼 먹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하루에 세 끼를 먹게 하셨을까? 이거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항상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재정이 한꺼번에 다 풀어지길 원하지만 때마다 풀어주십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받음에 대해서 한꺼번에 그냥 다 연단되지 않습니다. 오늘 분량만큼 연단받고 순금이 되는 것이고 내일은 내일 분량만큼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어떤 때는 갈등이 있고 되게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녀들을 통해서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때문에 속상할 일이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친한 친구였고 동역자였는데 오늘 갑자기 섭섭하고 이 인간하고 끊을까? 작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거기에 있는 불순물, 그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을 빼기 위한 것입니다. 불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샐러드보다 맛있는 음식은 끓여서 삶아서 변화시키는 거죠. 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밋밋한 우리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왜 없을까요? 저 인간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첫 번째로 편안함이 옵니다. 그 기쁨이 올라옵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냐 이게 아니에요. 기쁨이 올라옵니다.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아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이런 것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아 9가지 열매가 있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아 앞에 있는 4가지만 갖고도 우리의 삶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을 변화시키려고 남편을, 아내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예,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져.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공대 출신이에요. 아주 앞에를 쳐다보고 예측하는 걸 좋아해. 지금도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는 거죠. 나는 정상인데 우리 아내는 힘들었다는 거죠. 예측하는 거, 계획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거. 그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옛날에는 계획을 다 하고 계획대로 움직여야 행복했지만 지금은 계획이 없어요. 그냥 가서 누구 만날 생각이 나면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리고 대부분 문자를 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야 할 감동을 주시면 갑니다. 가면은 희한하게 내가 여기 왜 왔구나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쫓아나가면 아름다운 행복함이 있게 되어지고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이고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난 저 이 문제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어나게 하고 뜨겁게 만듭니다. 뜨거워야 일을 일으킵니다. 뜨거워야 일을 일으킵니다. 아멘. 뭐든지 뜨거운 인생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무리 큰 불의 그림을 갖고 있어도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지만 아주 작은 촛불이라고 해도 호흡 풀면 꺼지는 촛불이라고 해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아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안 변할까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왜 우리 아들, 딸이 안 변할까요? 뜨거움이 없었어요. 내가 뜨거우면 옆에 사람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뜨거움이, 성령의 불이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 탄식, 미움과 증오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감사가, 기쁨이, 편안함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손양원 목사님,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자기 2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의 불덩어리라는 표현이 적어. 이건 사랑의 원자탄이야. 이런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냥 목사님이니까. 우린 손양은 목사님이 됐을 때, 야, 나병 환자들이 그 고름을 이 사람의 이 점액질이 무대에 치유가 빨리 일어난다고 거기다 대고 막 입을 대고 막 빨아대고, 야, 대단한 사람, 헌신적인 사람, 이러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 피고름을 뽑아낼 수 있을까? 나병 환자에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성령입니다. 성령. 아멘.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단 말이죠. 아멘. 인간, 내 앞에 웬 인간이 웬 숫덩어리로 나타나서 그 인간을 사랑의 말아 이루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 덮어버립니다. 다 덮어버리게 되어져. 손양한 목사님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순천의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 그 박물관에 가면은 방언 찬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방언 찬미가는 찬양집인데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를 책이 기록해 놨어요. 여기 그림에 나와요.
손양원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방언 찬양집을 만들 정도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구름만 뽑았고 나병 환자하고 살았다 이렇게. 근데 그 박물관 보면은 지하 1층 저 구석에 가 있어요. 저 구석에 방언 찬양집이 1938년에 발행을 했대. 67곡이나 수록이 돼 있고, 이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4년 뒤에 재판했어요. 다시 만들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맛있는 인생이 되고 뜨거운 인생이 되고 폭발하는 인생이 돼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가? 저 인간은 글러먹은 인간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뜨거워질 때입니다. 아멘. 교회 부흥이 잘 안 되는 것도 다 목사 책임이 많아. 내가 성령으로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여러분을 다 삶아버려야 되는데, 찬양할 때 다 쌈겨져야 돼요. 맛있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남편과 아내가, 주변 사람들이 야, 나도 그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는 울음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책망하면 안 됩니다. 여기 먹을 게 있으면, 사람이 먹을 거 있으면 돈 주고 와서 막 30분 40분 줄 기다려서 돈 내고 먹고 갔거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왜 사람들이 안 모이겠나? 내가 그래.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십시다. 손양원 목사님, 그 훌륭한 인품 훌륭하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인품이 됐을까? 어떻게 지금 유학 가려고 다 준비해놓고 지금 허락도 받아놓고 자금도 받아놨는 그 아들을 죽인 그 공산주의자, 그를 못 죽이게 만들고 아들로 삼을 수 있었을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불은 태워 없애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시작.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죄가 생각난다고 그랬어. 성령 충만하면 내 죄가, 너 그때 어떤 마음을 품었었는지, 어떻게 미움만 가졌었는지 이런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돼 먹었구나,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갔었구나, 야 그때 나는 사랑이 없었구나, 그냥 귀찮스럽게 여겼었구나, 내가 그였었구나, 이거를 보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죄를 소멸시켜버립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불은 소멸시키는 불이다. 아멘. 이사야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심이며, 심판하는 불, 소멸하는 불, 그 영이 불로 쓰임에서 사람들을 더러움을 씻겨지게 되어질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다 세울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울 것인데, 공적을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날에 심판받는 날이 있는데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아무리 불을 갖다 들이대도 불순물만 제거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불로 집이, 나무가, 풀이 태워지겠지만 구원은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불로 태워집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그래서 내가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없이 인간의 업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와 대단한 학력 가졌네, 와 대단한 돈 벌었네, 대단한 세상 업적 가졌네. 근데 성령이 없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들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은 것처럼 보이고 알록달록 휘황찬란해 보이는데 불태워지면 남는 게 없어.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업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아멘. 누가복음 3장 17절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게 16절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인데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나가서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할 것이고 쭉정이는 불태워버릴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와 잘 살았어 라고 했던 것이 쭉정이라면, 천국의 알곡이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지 않는다면 불태워버린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초반에 보게 되지만 엘리의 자손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배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그냥 내놔, 안 내? 맞고 줄래? 그냥 줄래? 그렇게 하고 회막에서 쑥드는 여인들과 안 좋은 관계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런데 가만둬? 왜 가만둬? 그런데 비해서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 가운데 서로 자기 재물을 갖다 놓고 밭을 판 것을 갖다 놓고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헌신할 때 웬 사람이 밭을 팔아서 팔고 보니까 돈이 보여지니까 얼마나 감춰놓고 얼마나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그 자체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이게 다냐? 다인데요. 네가 성령을 속이냐? 그랬더니 그 영혼이 떠나버려. 죽었어.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아내가 와서 너 지금 이거 다냐? 다인데요. 영혼이 떠나버렸어. 아니 지금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라고 볼 수 있나? 근데 사무엘상 시대 때는 어두운 때, 성령의 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때, 사사기의 맨 끝에 있는 어두운 때고, 사도행전은 성령의 불이 떨어져 있는 그 불 가운데 그들의 죄는 소멸하는 불로 태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되겠죠. 아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죠. 쓸데없는 것들은 불태워져서 불순물을 불태워지고 죄성들을 불태워지고 인간의 기질이 불태워지고 원망과 탄식과 증오가 불태워지고 밋밋한 사람이 변하게 되어지고 차가운 사람이 변화돼서 뜨거운 사랑의 사람으로 성령을 쫓아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는 그런 뜨거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 인생이 맛있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는 자, 맛있는 자,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불같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다가 불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게 하시고, 성경을 읽다가 불 받게 하시고, 찬양하다가 불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뜨뜻매직한 삶이 아니라 냉랭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불 받은 인생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 불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맛있는 인생으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지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이 땅과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통일의 문이 열려지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천하 만민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